주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신 가운데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함과 죄들을 또한 이 시간에 도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예배 가운데 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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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그 목소리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를 향해 예배하는 것에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데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독교의 전통 따라 사도들의 고백 함께 낭독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희망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희망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희망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은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은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 저 깊은 곳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비 선포하기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고자 하고 하나님 벗어나고자 하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떤 것이 나를 두렵지않아 내가 앞에 능력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나를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늘 위에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매 아버지 내 우리의 예배를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음량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돌려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하여 연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빌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주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주의 정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네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주 앞에 정결케 그 귀한 보혈로 주 앞에 나온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심히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하나 우리에게 아버지 어깨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환난 같은 고통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원아 교회에게 아버지 너희는 부유한 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니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 부유한 자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아버지 주님의 찬양함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게 충만케 될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주의 뜻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양육되어지는 참된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종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낮춰 주시옵소서. 더 낮추사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증거하는 주일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사오매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사오매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이 시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도계를 통우며 기도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낮추시고 온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주의 종이 되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확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구르 지역을 품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뿌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참으로 믿고 나옵나이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아버지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기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혼을 아버지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피난지단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 받들어 저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합시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의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여건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교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20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근본에 관한 이야기,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자신의 삶을 좀 뒤돌아볼 때 자아를 좀 돌아보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마치 본능처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드문드문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어떤 이는 뭐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듯,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두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조금 조숙하면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들을 때는 정말 놀랍죠. 시작을 생각할 만큼 제가 뭘 살았나. 아직 시작인데 그렇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생각이 좀 많았던 아이라 그런 고민들을 좀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이런 게 이제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시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죠.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연어는 죽지 않습니까? 산란하고 이제 죽는데 그 산란기와 죽을 때를 알고 본능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본능에 의해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해서 연어가 가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능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본능이 시키는 겁니다. 시작과 근본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작동하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는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주님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의 본능대로 지어진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어느 쯤에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살아온 길을 배자치를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작과 자신의 어떤 이 근본을 생각을 깊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자신을 찾으려는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작을 알면 뭐가 보입니까? 시작을 알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수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해도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딱 인지하게 되면 다시 풀어서 다시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이렇게 된 채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을 안다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시작은 절대 기준이죠. 가면서 가는 경험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시작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자신들의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이 지성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의식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관이 없잖아요. 무슨 역사를 보는 안목, 사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분 상승을 위해 공부를 했고 내 필요에 의해서 했지 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시키고 형성시켜주는 데 필요한 어떤 역사, 그것 때문에 배우는 어떤 것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어른들은 어떤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이 분별이 있거든요. 아, 이건 이러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사의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은 애들이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감각적인지 그런 안목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비교해 보십시오. 일본은 역사 공부 엄청 시킵니다. 애들. 지네들은 조작하면서도 가르치잖아요. 엉뚱한 거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없어버리면 자기네들의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거는 하여튼 조작을 해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중요성을 아는데 한국만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조작해서 가져오는 역사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우리 거다. 우리 이래 왔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인정 안 해주면 그거 누가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후세 아이들에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대세에 따라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리더십이 됐다. 정치 리더십이 됐다. 그러면 국가는 엄청난 위험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사회에 어떤 이 중요한 리더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 그 리더십 자리에 섰다.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국가의 위기,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유익들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어떤 역사의식, 역사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시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작을 이야기할 때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 자,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난관에 부딪혀요.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 인류가 혼자 존재한다. 인류가 홀로 시작됩니다. 이 난관에 부딪히는 이 질문에 모든 학문이 다 모든 학문이 이걸 두드려요. 우리 인류가 홀로 시작됩니다. 철학이, 과학이, 사회학이, 인류학이, 언어학이 모든 학문이 총망라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막 두드려요. 자기네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인간은 홀로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이 뭡니까? 어떤 이는 과학에서의 진화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계에서는 신에 의해서라고 말하죠. 딱 두 가지로 말해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형성됐냐? 지금 딱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과학계에서 말하는 진화, 종교계에서 말하는 신에 의한 창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 답변 앞에서 인간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의 창조를 믿을 테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의 진화론을 믿을 테고 인간의 시작을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위 여부를 좀 밝힐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분야건 무엇을 말하냐? 인류가 홀로 자신을 시작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진화론도 인류가 혼자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무엇에 의해서 진화가 돼서 인간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어느 날 갑자기 뻥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론이건 종교계에서의 신에 의한 창조 공간에 인간 홀로 생성되고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과학에서처럼 진화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종교계에서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알죠? 신에 의한 창조물이죠. 재밌는 건 이건데 과학에서는 결코 모든 만물의 형질의 시작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확실히 뭔가를 말할 수 없어요. 다 뭐예요? 가설이에요. 추측이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때문에 과학적 접근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에서는 우주의 시작도 엄밀히 말하면 시작이 아니에요. 과학은 과정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과정에서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냐? 인간도 어떤 단세포에 의해서, 그럼 단세포 어떻게 생겨나냐? 어떤 게 일어나서 어떤 미물질, 그 미물질 어디서 생겨나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냐? 어떤 게 부딪혀, 어떻게 생겨나냐? 뭐예요? 절대로 시작을 얘기를 못해요. 뭘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정만.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은 절대로 시작을 정확하게 짚지를 못합니다. 과정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은 과정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추론하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은 못해요. 이게 과학의 한계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과정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죠. 과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과학은 과정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과정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교에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죠. 일단 우리가 종교를 본다 그러면 크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순으로 대종교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믿어왔던 종교. 크게 네 가지. 기독교죠.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불교죠. 이슬람교죠. 힌두교.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를 아우르는 네 개의 대종교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종교가 대표예요. 물론 여러 가지 민족 토속 종교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의 특수성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종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대종교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대종교를 나눕니다. 근데 보십시다. 일단 기독교는 제쳐두고 나머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봅시다. 불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힌두교를 보면 불교를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 창조설화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불교에도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창조설화는 뭐와 똑같냐면 저기 힌두교랑 똑같아요. 왜냐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사판 다르지 않아요? 힌두교는 재밌게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힌두교는 굉장히 많은 신들 있죠.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이 세 가지고 이 기둥신인데 이 기둥신을 보좌하는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신들이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힌두교가 누구도 신으로 추앙하냐면 부처도 신으로 믿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힌두교의 교리 가운데 부처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힌두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 대승과 소승이 있는데 소승이라는 것은 불교 원래의 모습이고요. 대승은 원래는 불교는 포교하지 않습니다. 포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불교를 포교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대승불교라는 것이 전해져요. 그걸 대승이라고 하죠. 그 대승이 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소승불교는 동남아권에 남아있습니다. 이 소승불교가 힌두교랑 가장 비슷해요. 왜냐하면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힌두교의 모든 형상과 소승불교의 형상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창조설화를 보면 불교를 보십시오. 창조설화,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신화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창조설화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대대로 힌두교에서 태어났으면 몰라도 그냥 포교할 때 그거 보고 믿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허무맹랑한 신화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성. 그 다음에 이슬람교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창조설화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합니다. 앞뒤가 안 맞고 일단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소설이고 픽션이고 설화입니다. 그 설화도 어느 정도 맞아야 믿을 텐데 완전 허무맹랑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하는 작업을 역사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성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대종교라고 하는 대종교의 창조설화의 역사성이 전무합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뻥튀기 하듯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거죠. 히스토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는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교훈이고 말로 써져 있지 거기 어떤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럼 기독교를 봅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보면 근데 기독교는요 역사성이 있죠. 이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 어느 종교 경전에도 갖지 않은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정확한 왕들의 이름, 그들의 업적, 그 나라의 이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계 역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한 번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1400년 동안 40명의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한 66권이 한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약 20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 안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성경은 어떤 특권층만 읽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대단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편찬되고 있죠. 지금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종교도 갖지 못한 이 보편성,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못하는 이 역사성,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곳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시작만 말했습니까? 아니죠. 시작과 과정과 끝도 말하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갖지 않은 이 스토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끝도 맺으십니다. 엄청난 위대한 책이죠. 이게 바로 성경.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시작하셨는지를 가늠케 하는 사건들이 과정 속에서 전개가 되죠. 그 과정에서 전개가 되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또 뭐예요? 그 신이 죽은 것이죠. 왜 죽습니까?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어떠한 종교에도 신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자기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죄의 짐을 배속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를 창조한 제우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에 의해 죽습니까? 제우스에 의해 죽여요. 신이 신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죽는 일은 있어도 신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의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그 사랑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왜 없냐면 이거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신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 피조물을 위해서 죽냐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대단한 일로 죽는 게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 이 죄, 냄새나는 죄,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다. 이거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지 못했어요.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상상력의 한계죠. 이걸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끝을 낸다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 유일합니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하신 일을 송축해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검증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시 정말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 뭐 했다고 합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 물을 낼 수 있는 분인지 우리의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어떻게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가.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시험했어요. 그런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주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잖아요. 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뿐이죠. 그가 하신 말씀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음받은 그 시작의 목적이 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프레이즈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칭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칭찬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지음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145편의 본문은 우리의 시작이, 창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깨닫게 합니다. 과정을 통해서는 시작과 끝을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는 시작과 끝을 유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희미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인류가 해왔던 작업인데,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시작을 통해서 보면 과정도 끝도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모두 합니다. 과정도 하시고 끝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시고 알려주셨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시작하시고 과정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주님이 그것을 자기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당신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 전달해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작하신 주님의 의지와 과정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끝을 맺으시는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우리 창조의 그런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8절에서 21절인데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8절에서 21절 쭉 읽어보면, 자,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고 주님의 통치가, 그 다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고 소성케 하고 채우시고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을 말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총망라에 찬양하고 높여드려요. 그분의 사랑도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도, 주님의 창조부터 과정과 끝을 맺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야죠.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기원과
창조의 근원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그 창조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창조 시작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시작의 동기, 창조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8절에서 21절에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분의 지으신 모든 업적, 그것은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부족함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이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창조의 근원과 시작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하나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 모든 일의 근원과 모든 행동의 엔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조성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주님 사랑 빼면 시체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시작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하나님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 존재의 시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작의 동기,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피조세계가 지음받은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의 시작이 어떤 동기냐, 이건 우리가 몰라요. 왜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어떻게 시작됐지? 어디서 하나님 생겨나셨지? 이런 질문은 어리석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창조의 근원을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존재의 시작은 우리가 질문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의 이유만 알면 돼요. 그게 지혜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시작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작이 됐으니까 뭐예요? 과정과 끝이 남았잖아요. 시작은 사랑을 통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도 사랑만? 시작은 사랑만이지. 시작은 사랑 하나로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과정과 끝은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만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과정과 끝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할 땐 죄가 없죠. 사랑 하나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작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사하십니다. 살릴 자와 죽일 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과정 속에서. 또 끝에서. 시작에는 이게 없었죠. 시작은 모든 것이 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조성됐어요. 그런데 과정과 끝을 보니 이 죄라는 놈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공의가 필요했어요. 죄를 심판. 종합적으로 보면 사랑과 죄의 심판은 과정과 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창조의 근원, 시작의 동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작은 우리하고 떨어진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가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모습을 봐요? 사랑과 공의를 갖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시작으로 왔다. 그럼 공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걸로 창조하셨구나. 근데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모두 묵상해야 돼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도 묵상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죄가 뚝 튀어나오니까 에이, 죄 잘라버려 하고 딱 잘라버리셨어요? 아니죠. 죄로 인한 상처를 주님이 몸소 닦아내시고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기 위해 본인 스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들어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시작하신 그분이 과정 속에 적극 개입하시죠. 죄라는 놈에게 적극 개입하셔서 본인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과 과정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다릅니까? 그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분이 중요해요. 왜? 이것 때문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 속에서 핵심이죠. 이것을 부정하면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시작도 부정합니다. 왜? 시작하신 이가 이것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 이분도 동일하게 묵상. 이걸 부정하면 이것도 부정합니다. 현재 우리는 창조의 근원과 목적을 이 두 가지로 보고 살아야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버려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이 사랑이신 하나님만 묵상해. 죄는 고백 안 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어. 마지막 때 엄청나신. 에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다 용서해줘요. 심각하게 고민 안 합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을 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 속에서 분명히 죄를 면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을 때에는 주님의 그 사랑만 묵상하면 됐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사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 사랑 경험합니까? 죄라는 놈을 통해 하나님 사랑 경험합니다.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죄라는 놈이 들어왔으니 그걸 알죠.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그 죄를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대속하시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창조하셨을까?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멸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거기에 다 내어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거 아니면 주님의 사랑 몰라요. 그 사랑의 농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요. 이걸 봤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저 사랑으로 동일한 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이 죄의 멸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큰 근거가 되죠.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섭리에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의 죽음의 대속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창조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사랑 없는 단세포가 다세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모습으로 지음받고 창조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마지막 때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죄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사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이 창조의 섭리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계속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받았으며 용서를 구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 용서 더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해서 용서 국가 안 해도 용서라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나 사랑하시네. 알아서 용서하시겠지.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사랑받은 자는 더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형도 사랑받고 집 나가 돌아왔던 동생도 사랑받습니다. 형의 오해는 뭐였어요?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형도 사랑받고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동생이 돌아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한테 하는 한 10분 안에 했던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나는 사랑 안 하고 동생 사랑한다고 판단해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 한 번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팔찌 주고 새옷 입혀주고 얼굴 씻겨주고 좋은 음식 줬다. 그거 딱 한 번 하는 거 보고 아버지 날 사랑 안 하고 동생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리석게 하나를 보고 나는 사랑 안 하고 저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편만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을 그 민족의 이름도 누가 지으셨다고 해요? 성경에 내가 지었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주님이 장명하셨어요. 그 민족은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다. 항상 내 옆에 있었던 너도 사랑하고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도 사랑하고.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받기 전에는 모르죠. 그 탕자가 그때 용서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버렸어요. 그럼 그 아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그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죠. 늘 구하죠.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 왔는데 한번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께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하는 거예요. 되겠다 싶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력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았어. 여기 사랑의 근거와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고 지키고 살고 향기 내고 그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흔적이 있고 사랑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고 보고 행한 그 모든 것들 주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내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판단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모든 것들,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 풀과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주님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고 과정 가운데 가면서 나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가늠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아 오늘도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시들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흔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보며 묵상하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말씀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9월 1일이 창조주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8월 10일에서 11일
이 예수세대 여름 말씀 캠프입니다. 주제는 플러그인인데 이 하나님께 접속된 어린이 세대, 우리가 어디에 접속돼야 되냐면 말씀에 접속돼야 어린이들이 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 암송하잖아요. 우리 고학년에게 제가 한번 꼭 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학년 4학년 이후부터 로마서 8장 암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때 초등학교 때 한 암송이 평생을 안 잊어버립니다. 이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아이가 탕자와 같이 밖에 나갔어도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흐름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이런 말씀 캠프 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현수가 왔는데 현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드문드문 우리 아이들이 한 번 교회 왔잖아요. 이게 정말로 무시 못합니다. 한 번 교회에 오면 그 아이는 언젠가는 주님께 옵니다. 우리 위구르에서 선교사님, 제가 언제 예수 영접했다고 그랬죠? 대학교 들어가서 20살 때 영접했어요. 근데 교회를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한 번 교회를 갔어요. 그때 다시 가자 그러니까 부산을 안 갔는데 또 뛰어넘어서 청소년기 때 한 번, 그리고 또 뛰어넘어서 대학교 20살 때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한 번 기회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언젠간 주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한테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못 정해요. 그가 정말 주님 돌아올 시기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현수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리 여름 캠프 때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에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섬김이 잘 보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 때에 저들의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식탁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마다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김종호 집사님 하나님 그 아들 정말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주님 흔들어 놓는 것을 다 막주시고 주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 돌이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한 모든 것들 주님 다 걷어가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한 셈을 부어주시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창조의 근원, 시작의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벽기술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모든 주의 섬김 위에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